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는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읽은 내용은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을 향하여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사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자기가 이방인들과 왜 식사를 해야 됐고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야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또 자기가 느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어떠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앞서 사건들을 다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굳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유독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그리고 그가 느꼈던 또 깨달았던 하나님의 어떠한 진리를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15절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도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같이 같은 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모든 과정이 15절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어떠한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것,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라는 어떠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17절에도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고 내가 받고 너희들이 받는 그 같은 선물을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일행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주셨다.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행하셨고 우리가 받은 그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외형적인 형태가 같다는 말이 아니라 이 질적인 면과 양적인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셨고 동일하게 같은 선물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특별하게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혹은 바울에게 주셨던 똑같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물도 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일방적으로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믿었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과 그의 인들에게 받았던 같은 선물, 지금도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도 주셨고 우리와 하나님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 같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나는 편지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들, 같은 선물을 받은 우리들,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같은 선물, 같은 능력,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은 선물, 같은 능력,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 다윗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믿었던 그 하나님이나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가능케 되고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시대는 바뀌었지만 사람은 변하였지만 지금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 숨쉬고 베드로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은 지금도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사로잡아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선물 받은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같은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선물인 줄 모르고, 그것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그것이 감사가 감사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는 것이고, 병든 자가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인생의 길,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넘쳐서 세상을 바꾸고 어둠을 밝게 비추고 죽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선물, 같은 성령,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고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군가는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을 가지고 마음껏 우리의 삶 속에서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그것을 사용하면서 때로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선물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각자 주신 그 은사대로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선물을 잠시 그냥 뒷전으로 하고 다른 어떤 선물을 찾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받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가득 넘치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같은 선물을 받은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앞선 사건에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기를 비난하고 왜 이방인과 식사를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역시 처음에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3번 나타났을 때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상황들을 아마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 역시 그 당시의 어떤 율법과 사회적인 이념과 그 생활 속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것,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은 더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즉 짐승처럼 취급당하였던 그들과 함께 같이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또 심지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단 한 번도 그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완전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순종함으로 고넬료에게 갔고 고넬료와 같이 대면을 하고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들을 순종함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그분의 뜻을 거부할 수도
내가 막을 수도 없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 고백,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절대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권위, 내가 앉고 서는 거, 내가 가는 거, 내가 멈추는 거, 내가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심지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피조물인, 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 절대자인 권력자인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제가 읽어드리면, 토기 자기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동일한 고백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감히 내가 절대자이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가로막아서 내가 반문할 수 있고 내가 불순종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 더러운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불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 앞에 능히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맡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때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것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들거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문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한 가장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마음은, 하나님 뜻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인생의 모든 통치자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독일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이 세계를 부둥켜 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인간의 우상이 되기보다 예수님의 눈이 주시하는 한 마리의 벌레가 되고 싶다. 벌레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의 자리를 결코 넘어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일평생 벌레처럼 겸손한 피조물로 나는 살고 싶다. 굉장히 학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이 벌레라는 존재는 자기가 피조물임을 알고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창조주의 자리를 결코 넘어서지 않고, 즉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틸리케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도 겸손하게
겸손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려고만 해요. 행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다면 당장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요. 혹은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를 깨달은 자만이 온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같은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도 바울도 같은 선물을 받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깊이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일평생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삶을 내어 맡기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기꺼이 주를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같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선물의 귀한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곤 자들을 향하여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같은 선물을 주신 그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문을 제시하며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같은 선물,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